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7장 1절로부터 6절은 속건제 제사의 절차와 제사장의 몫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본문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성물의 침해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이미 레위기 5장에서 그 목적이 제시되었고 본문에서는 실제 제사의 시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속건제 역시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제사임을 강조하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절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래서 속건제에 관한 규례를 시작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속건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쌈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을 침해하거나 이웃에게 제단상의 손해를 입혀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죄의 용서와 함께 손해에 대한 배상과 관계의 회복을 포함하는 제사라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은 레위기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곡식 제물의 일부에만 사용되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제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밀그롬은 속건제를 죄를 제거하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는 제사로 설명하고 있고 그 거룩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죄의 용서뿐 아니라 깨어진 질서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단순히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훼손된 공동체와 언약의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회복하려는 책임 있는 삶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는 마음뿐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레위기 7장 2절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속건제는 번제와 동일한 장소인 번제단 북쪽에서 잡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속건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희생 제사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자락, 이것은 피를 뿌리거나 흩뿌리는 제사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돌려드림으로써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에서는 피를 성소 안으로 들여가지는 않고 번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속건제와 동일한 절차이고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특별한 속죄제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반드시 희생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생명의 희생을 통해 죄를 속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생명의 희생을 통한 속죄였음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7장 3절에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4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내고, 그래서 3절 4절에서 속건제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헬레 기름은 이 생명의 풍요와 가장 귀한 부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진 꼬리는 주로 근동 지방에서 지방 꼬리 양을 가리키며 꼬리에 많은 지방이 축적되어 있어 매우 귀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사람이 먹을 수 없으며 반드시 화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배남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생명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상징적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의 표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시간과 재능, 물질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리는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이어서 레위기 7장 4절에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의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두 콩팥 그 주변의 지방, 간 컵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간 컵불은 생명력과 활력을 상징하는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콩팥이 인간의 깊은 생각과 양심, 내면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의 세부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거룩한 예배가 인간의 임의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까지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만 갖추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진실한 중심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어서 7장 5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앞에서 규정한 그 기름들을
3절 4절에 있는 기름들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다. 불사를 지니라는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화제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본문은 속건제가 단순한 배상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분명히 합니다. 속죄의 회복은 인간 사이의 문제 해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와 회복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어서 7장 6절에서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속건제의 고기는 제사장 가운데 남성들만 먹을 수 있게 규정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생계를 위한 규정인 동시에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내는 의식적 행위가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막들과 같이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를 의미하고, 이것은 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없었던 것은 제사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시 한번 속건제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반복되는 이 표현은 속건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제사이고 속죄의 은혜가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밀그롬은 이러한 반복이 제사의 본질이 인간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속죄의 중심이고 속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속죄 역시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감사와 경외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를 세속적인 일처럼 여기지 말고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속건제를 드릴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심까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 혹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피해를 보상하고 회복하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혹은 이웃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상하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